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길긴 한데 32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데려올 목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 몇 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자산을 낭비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매 그가 나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저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신적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들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큰아들을 들에 있다가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중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들인가 물으니 존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며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권고하니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보소서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청내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곧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바짝 다가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교만을 싹뜨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돌아온 회개하는 그런 회개한 아들 딸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주님의 교회를 찾은 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기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둔한 입술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갈수록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시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간에 좌파 정권이 5년 동안 있으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에 눈치 보느라고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 한미 동맹을 더 견고히 하고 지금도 좌파들은 양키 고홈, 양키는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셨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고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직접 전쟁이 한번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희생이 많고 살기가 고통스러울 것입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국력을 길러야 됩니다. 국력을 길러야 전쟁이 억제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이 핵을 만들면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서 하면은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핵을 쓰면 저도 죽고 같이 죽으니까. 지금 핵을 온 세계에서 핵을 못 쓰는 이유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핵 억제 정책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 핵이 있고 남한에 핵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비행기 잘 만들고 잠수함 잘 만들고 군함 잘 만든다 하더라도 핵 앞에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을 해서 핵을 못 만드는 대신에 미국의 핵을 전술 핵이라고 하죠. 전술 핵을 배치해서 북한의 핵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한 5년 동안 안 타보니까 이번에 뭐 로켓을 쓰고 미사일을 쏘는데 불발나잖아요. 전쟁 때 불발나면 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와서 명중시키는데 우리가 쏘는 것은 불발나면 그냥 우리만 죽는 거예요. 5년 동안 훈련 안 타다 하니까 기계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계속 맞대응한다고 지들도 그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항공기까지 띄우고 지금 굉장히 그 어떤 분들은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어떤 젊은 세대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쟁 못 납니다. 전쟁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핵 쓰면 다 죽는데 북한에서 핵 쓴다고 그렇게 엎어 놓지만 공갈 치는 겁니다. 공갈.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외부적으로 어지럽고 내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한 것도 크게 없지만 잘못한 것도 크게 없어요. 잘한 것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죠. 한미동맹 강화 해서 한미연합훈련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민노총과 야당이 전부 세력을 합쳐서 촛불 집회 하면서 윤석열 퇴직 운동을 지난 토요일날 했다 이거. 용산에서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용산 참사가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그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 날입니다. 10월 달은 우리 달력으로 양력 31일까지 있는 날이에요. 그 31일이 무슨 날이냐? 지난번에도 교회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은 있으니 들으셨지만 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이 10월 31일 날이요. 1517년.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0월 31일은 루터의 종교 개혁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하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성경에다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초로 해서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천주교는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 카톨릭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없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예요. 그때는. 그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침례받는다고 죽이고,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세받지 않는다고 죽은 인원이 6,800만 명을 로마 가톨릭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뭐 1400년, 1500년 이때까지 로마 가톨릭이 종교를 장악한 거예요. 기독교는 없었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전부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숨은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죠. 우리 재침례 교도들, 독립침례 교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산속에 숨어 있어서 골짜기 파다, 저것은 골짜기에서 산다,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walden시스파, 카타리 파다, 저것들은 아주 굉장히 예수 믿는다고 성결 위주로 아주 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성결하게 산다. 그래서 카타리 파다,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급자족하며 산속에 숨어 살고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못하는 지하교회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 가톨릭 사람으로서 로마 가톨릭 교리에 심취해 있다가 이제 그 하박국 2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것도 말씀을 왜 로마에 가면은 그 80계단이 있어요. 로마에 그 80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평지도 무릎으로 기면은 어려운데 계단을 무릎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행을 해야지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겪어야 된다. 그래서 고행을 하느라고 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지. 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천국 가나? 또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나? 그게 이제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이건 아닐 텐데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박국 2장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맞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고 뻘떡 일어나서 이건 틀린 거야. 천주교 가톨릭 교리는 틀린 거야 하고서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퍼진 개신교들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기를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세운 교회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예요. 개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개신에 있다가 본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재침례 교도다. 다시 침례를 받아. 장로교회에서 세례받고 침례교회에서 침례받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먼저 침례받고 세례받은 건 틀린 거야.
구원받고 침례받아야 돼. 해서 구원받고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재침례 교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전중앙 다른 데는 안 갔어. 개신교도 안 가고 다른 데 안 가 있다가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처음 와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한 번만 받아도 돼요. 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 번 받지 않았어도 재침례 교도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에 의해서 세계가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제스이트 예수회에서 이 종교 개혁일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만든 것이 헬로윈 데이예요. 죽은 유령이 선물을 나눠주는, 죽은 시체가 무슨 성령을 선물을 나눠줍니까? 그래서 그냥 유령의 모습을 따고 옷을 입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마귀 탈을 쓰고 귀신 탈을 쓰고 축제를 하는 거, 마귀 축제.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 해가요. 노략질 해가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도 마귀가 하와,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죄인 돼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들 몸뚱아리는 아직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내 혼이 구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찾아봐요. 육신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9절 보세요. 9절.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교정을 봐서 나온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제 성경하고 페이지 수가 맞아요. 346페이지 신약성경. 성덕이 형제 맞아요? 34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나왔어요? 옆에서 빨리 찾아줘. 옆에 사람도 못 찾으니. 빨간 표지에 뒤로 가서 346 페이지수 맞느냐고. 페이지가 위에 있어. 위에. 이 페이지 수가 안 맞는 사람은 성경을 바꿔. 안 맞는 사람 손 들어봐요. 346페이지 성경이 안 맞는 사람. 세 분이나 돼요. 뒤에 두 사람은 이해하지만 앞에 그 옛날 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집에다 둬요? 그걸 집에다 두고 그걸 교회 갖고 와야죠. 그건 손들지 마셔요. 그런 거. 페이지수 안 맞는 사람들은 석영을 사요. 36,000원씩 파는데 3만원씩 대시해 주니까. 문자 사무실로 와요. 3만원씩 사가요. 3만원 없으면 내가 사줄게요.
1장 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믿음의 결국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국은 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미움 나와요, 안 나와요? 구원받았어도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구원은 아직,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변화되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으면은 다시 변화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태원 사고로 죽은 20세 미만은 하늘나라 갔으리라고 믿어요. 이제 어떤 근거냐? 구약성경에 속전을 냅니다. 속전을 내는데 20세 이상만 만 20세 이상만 반세겔 속전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20살이 되면은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에다가 반세겔을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그래요. 단 화폐를 이제 뭐 데나리온이라고도 하고 그 세겔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요. 하루에 품가. 그러니까 10세겔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뭐 반세겔은 아주 작은 돈이요. 그냥 쉽게 그냥 한 500원 된다고 칩시다. 쉽게. 아니면 50원. 여러분 50원을 못 낼 사람은 없잖아요. 100원에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 세겔이면 200원인 거예요. 그러면 200원을 이스라엘 사람들 24 이상이면은 다 내야지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것이 속전이 뭐냐? 죄사할 속자에다가 돈전자예요. 죄사함 받는 돈이야. 그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걸 성전세라고 해요. 성전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세를 속전을 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속전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200원을 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내면은 죄를 용서받았다. 근데 20세 이하는 부모 슬하에 있었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니까, 돈 벌 연령이 아니니까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20세 미만은 안 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20세 미만은 하늘나라에 갔겠지만 만 20세 넘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미안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 세월호를 몇 년 전에 300여 명의 그 수장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뉴스를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아 이러다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 뭐 트라우마 뭐 이런 말들이 있고 그래서 채널을 다른 데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들이 헬로윈이 뭔지 알았더라면 자기 자녀들을 헬로윈 데이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도 모르네 이걸. 그냥 재미로 나가는 그냥 즐기는 축제로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 노름이라고요. 무슨 죽은 영혼이 선물을 줍니까? 죽은 유령이, 죽은 시체가 어떻게 무덤에 나와서 선물을 주러 돌아다녀요. 귀신 노름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자녀를 거기 가는 걸 허용해요? 안 해요? 이렇게 부모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헬로윈 세상에 즐기니까 헬로윈은 앞으로 11일 날이 또 무슨 데이죠? 빼빼로 데이라고 또 빼빼로 사다가 주고 막 선물 서로 주고받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과자 공장에서 빼빼로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거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팔아먹으려고 만들고. 그 전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데 그런데 그죠? 빼빼로 사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사잡수고 초콜릿 사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사잡수고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으면 아무 때나 사랑하는 사람 사서 주어. 왜 고날만 사서 줘야지 되느냐고. 네? 평소에 사랑을 표하고 평소에 애정을 표하면 되지. 왜 한필 고날 가서만 해? 그래. 뭐 아내의 날도 있고 뭐 있다만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 거 전부 성경에 없는 날이야. 그걸 날마다 어버이 존경하고 어버이 사랑하세요. 1년에 한 번만 부모 생각 안 타가 1년에 한 번만 갖다가 꽃다를 주지 말고 364일 속색에다가 하루 꽃다를 주면 뭔 소용이 있어. 날마다 어버이날 돼야지. 날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절경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5월 8일 날만 스승의 날도 5월 8일 15일 날만 하루만 스승의 날. 목사는 스승 아닌가? 목사한테는 사탕 하나 없어. 자기 아들, 딸들 선생한테는 뭐 사서 보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한테 더 잘해야지. 종교교회 목사들은 넥타이도 선물 받고 와이셔츠도 선물 받고 양복도 선물 받고 얼마나 선물 받는지 알아? 근데 넥타이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 구원이야 그게. 구원을 선물했으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요. 저 여러분들이 안 사줘도 이렇게 좋은 넥타이 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주셔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좀 딴 얘기를 서론에 딴 얘기 했는데 헬로윈데이 하려고 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세상 축제를 즐기지 말고 예수님 축제에 기뻐하세요. 예수님 축제는 언제냐?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주일 날 오전 오후에 1년에 3번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축제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것과 예수님 축제는 참석하고서 무슨 국화 축제에는 가고 단풍 축제에 가고 무슨 그런 마귀 축제들은 눈이 뻘개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축제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손들을 잘 훈육을 시켜야지 돼. 자녀들을. 그런데 간다 그러면 얘들아 그런데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람 많은데 너무 가지 말아요. 자손들 데리고 놀러 가지 말아요. 성경에서도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에서 무너지면서 눌려 죽은 자가 누구 죄겠느냐, 누구 죄 때문에 물려 죽었느냐,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또 마귀 죄가 어디서 왔고 그 죄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내 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고 나면요 예수님이 돈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구원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많아? 예수님보다 다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해요. 미안하지. 예수님이 1순위 돼야지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이제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 오늘 읽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다. 아이고 나 저거 누가 보면 15장 말씀 귀에 딱지배게 들었는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영적 회개가 안 되는데 영적 회개가 된 사람은 백이장 찬송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이 믿음으로 됐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내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93페이지 빨간 표지에 293페이지 12절입니다. 그 주변 가면 있어요. 빨간 표지에 빌이라고 있어요. 빌. 거기 가면 딱 2장 나와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자 보세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드러내.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밖에 갔다가 내놓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동창회에 가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몰라. 친목에 가니까 또 거기서도 그래. 동창회에 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하고 친목계 가도 나야 하고 세상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달리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쩐지 다르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보였구나. 달리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그것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구원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아무리 머리로 지식으로 알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머리 삼으라 그랬잖아요. 머리는 여러분들 머리는 그 사람의 머리 하면은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죠?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벌써 얼굴에서부터 온화함과 기쁨과 웃음이 끊기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웃어. 날마다 기쁘니까. 날마다 찡그려. 날마다 화만 내. 옛날 우리 아버님은 그랬어요. 야, 날마다 웃어. 웃으라. 사람이 웃고 살아야지. 사람이 웃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웃는 인상이라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 있어. 근데 옛날 훈장 선생님은 웃으면은 뭐라 너무 웃지 마라 그래. 치자 다손이라 그래. 어리석은 자가 웃음이 많으리라 또 그랬어. 근데 아니게 아니라 또 바보들이 히히히 웃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예? 히히히 웃고 돌아다니니까 예? 바보다 그러는 거죠. 치자가서다 어리석은 자가 웃음이 많다 그러는데 그것은 바보를 두고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탕자 얘기가 뭡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어느 부잣집인데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나눠줄 재산 있죠? 그 내목 미리 주시오. 어차피 언제 절도 죽고 이제 내 재산 분배할 건 미리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래 쳐라 그래 가져라 하고서 그 목을 작은 아들의 목을 딱 떼어줬어. 아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집을 나간 거예요. 13절에 뭐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니라. 거기서 술에 도박에 그냥 뭐 또 술에 도박에 또 뭐 거기에 술 도박하면 또 하나 거기에 따라다니기를 음탕이라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색 잡기라고 해요. 주색. 술에는 색이 따르는 거예요. 색은 여자를 말하는 거죠. 여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색 잡기. 잡기는 도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재산을 낭비한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죄인은 재산을 낭비한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전 찾아보세요. 구장 맨 끝머리입니다. 18절 시작. 지혜는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죄인이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하느니라. 한 죄인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켜 좋은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게 뭐예요? 재물이지. 죄인은 남은하는 게 없어. 죄인한테는 주색잡기에 빠지면 기둥뿌리가 빠지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걸로 14절에 보니까 본문으로 와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매 흉년까지 들었어. 그 땅에 먼 나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서 이제 자기 거지가 됐는데 얻어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지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터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니 종살이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남의 집에 가서 종로로서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돼지를 기르는 데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16절에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더니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을 그걸 먹고 살았다. 곡식 껍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겨요, 겨. 겨가 뭔지 알죠? 모르신 분 손 들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혹시 뭐 방앗간에서 벼를 찌면은 나머지 이제 그 벼의 껍질을 갖다 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곡식 껍질.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쥐엄 열매라 하던 이제 쥐엄 열매라고 있어요. 쥐엄 열매라고 껍데기만 커다랗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돼지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돼지들이 먹는 것을 조금씩 먹었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러다 이거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17절에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품꾼들이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먹을 걱정 않고 사는데 품값을 제대로 주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그런 거. 그래갖고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아버지의 내가 종으로 살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자기 잘못은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들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으니까 그저 밥이나 먹어주시오. 이렇게 하려고 찾아갔던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자기 집이 저만큼 보여요.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만큼 멀리 이제 보일 때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뒤로부터 이놈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그리워가지고 이놈이 언제나 들어올까. 언제나 이제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오려나. 혹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날마다 문 앞에 나와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먼 발치로 동네 입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멀리서 어디서 거지가 하나 오는데 걸음걸이를 보니까 자기 작은 아들의 걸음걸이거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자녀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발작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발작 소리가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니까 걸음걸이가 틀림없이 자기 작은 아들의 걸음걸이거든.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그냥 보니까 달려나가서 보니까
자기 작은 아들이야. 그냥 야 이놈아 가져가나간 돈 다 어떻게 했어? 그거 묻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야 이놈아 진짜 아버지 왜 인제 왔느냐고 아버지가 껴안고 울면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났을 때 껴안고 우는 거 봤죠?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하늘을 대적해서 천륜을 어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저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하는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22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라. 그 거지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발에 신발을 또 새신으로 신겨줬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아요. 닭을 잡은 게 아니라 돼지를 잡은 게 아니라 옛날에 잔치하려면은 우리 어렸을 땐 송아지를 못 잡고 돼지 잡았어요. 돼지.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고. 큰 집에 잔치하니까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네 잔치하는데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돼지 한 마리 내주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 동생네 돼지 죽는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그를 잊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막 그냥 내가 집 나간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어. 죽은 자식 돌아왔다. 그래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어디 갔다가 동네 입구에다 오니까 자기 집이 떠들썩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종한테 불러고 야 저 우리 집 왜 저기 떠들썩하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방님의 그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주인 마님께서 송아지 잡으러 가서 지금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말했어요. 29절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내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곧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푸념했어요. 대들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큰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어차피 이 살림살이다 내 거야. 그런데 뭐 네 맘대로 네가 다 쓰면 네가 다 쓸 건데 근데 네 동생은 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여기에서 큰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작은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밖의 사람,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 듣자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했지 그 누구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30절처럼 창녀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술 먹고 새시집 가고 화토하고 노름하고 춤추고 클럽 가고 막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게 이 작은 아들의 삶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사는. 그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나 한번 봅시다.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51편 5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5절 시작.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 낳죠. 자 송아지가 송아지 낳고 돼지는 돼지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는 거예요. 말은 망아지를 낳는 거죠. 말새끼는 망아지, 소새끼는 송아지, 개새끼는 강아지. 개새끼 내가 욕한 거 아니요? 옛날에 개는 개새끼라고 그랬거든. 좀 막말해서 미안하지만 개의 새끼는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개의 새끼고 그건 뭐 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시편 50편 찾아보세요. 50편.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자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네 뒤에 던져버리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져.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미워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은 집에서도 말씀 보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주일마다 말씀 들으러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살면서 날마다 세상하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살아요. 그게 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한 자들과 한패가 되며 지나가다가 사과나무가 있어요. 요새. 어제 지나가다가 산속을 지나가는데 사과밭이 그냥 과수원이 쫙 있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요새 보니까 부사사과가 펴게 잘 익었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목은 말라. 헤, 물도 마실 물도 없어. 사과를 하나 떡 따서 먹었어. 그러고서 친구한테, 야, 나 하도 목말라서 오다가 누구네 받치지도 모르고 사과 하나 따먹었다. 근데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야. 양심이 걸려서. 그러니까, 야,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걸리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사과 하나 따먹으기야 뭐가 이렇게 큰 죄야. 그 많은 사과 중에서 하나 따먹어. 사과 따먹은 것도 자랑사고. 야, 무지하게 달고 맛있더라, 야. 돈 안 주고 사 먹으니까 더 맛있지. 그것이 도둑과 동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고 싸가지 없는 짓 해봐서 알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바람 피고서는 친구들끼리 자랑해. 야, 나는 어떤 여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야, 그래, 나도 좀 소개해줘. 뭐 이러고 그래요. 남자들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패가 돼요.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입으로 악한 말 해. 혀로는 속임수를 바라놓다. 내 혀로는 거짓말해.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원받기 전에나 해야지. 구원받고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누가 그 사람 말 듣고 구원받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놓고 약속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끼리도 내가 맡은 말 신용을 안 지키고 맡은 말에 책임을 안 져버리고 그냥 공수표를 날려버리면 그 사람 말 누가 에이 저거는 말뿐이야. 그러다가 애들이 뭐라고 저건 푼수야. 거짓말만 해. 그래, 그 사람 말은 이제 콩으로 며칠 쓴다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나가. 그러면 아이고 예 그래야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저라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저라니까 들어야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 했어도 구원받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중에 전도 안 맥혀. 교환에서 무슨 말 해도 말뿐이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혀로는 거짓말 밥 먹듯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급적이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주 편안한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이 이제 그 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천동설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제 지동설을 가리켜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도마 교황이 갈릴레오를 잡아다가 너 이놈 무슨 해가 지구를 돌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려고. 이놈 진짜로 그러냐?
태양이 도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죽었거든. 그때는 교황이 사람을 막 죽일 때니까. 저놈 죽여라 하면 죽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맞지? 하니까 예 하고 나오면서 한 말이 그래도 태양은 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갈릴레오가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에는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가고 태양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랬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했어.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무슨 징표를 보여주랴?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요. 태양이 10도를 뒤로다가 물러갔다니까요. 그 성경 기록에 나와요. 그 태양이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딱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거의 하루 동안 멈췄더라.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욥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정시키시며 땅을 고정시켜 놨다고 그랬어. 근데 뭐 지구가 태양을 돌아. 갈릴레오처럼 그냥 어차피 거짓말쟁이가 그저 거기서 뭐 굳이 태양이 도나 지구가 도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진리가 아닌 것이니까 한번 죽기 괜히 가치 없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권도로다가 한번 아니지만 기라고 한 것은 그걸 권도라고 해요. 권도를 쓰느라고 한번 거짓말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속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네. 또 20절에 보면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머니의 아들 같은 형제를 비방해. 형을 비방하고 동생을 비방하고. 여러분들 형 동생 비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 많아요. 21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죄지을 때 하나님이 왜 이놈 하고 야단쳐요? 안 쳐.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였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조각내어 찢으리니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져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도둑을 본즉 도둑과 연합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입 꼭 다물고 눈 감아줬더니 내가 너같이 내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주는 너같이 그런 줄 알았더냐? 내가 그날에 가서 22절에 조각내어 갈기갈기 찢을 거야.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남편 앞에서 또 거짓말하는 게 안 좋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형님은 맨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구원받으라 하면은 구원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구원받으시오 하면 그거 참말로 믿겠어요? 안 믿는 거요. 암만 행위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런 일을 형제한테 비방해서도 양심에 아이고 내가 우리 형님을 내가 비방했어. 우리 형님을 헛뜯었어 하고 가정친 적 있으니까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동생을 비방하셔도 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저도 동생을 많이 비방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동생이 막내가 남자 몇 년 만에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우리 산덕이 형제 다시 나오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쳤을 때 안다고 못 빼일 거야. 그리고 노마서 1장도 가보세요. 노마서 1장.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서 행 다음에 28절 보세요. 223페이지입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모셔주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서기와 압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이 위의 죄가 23가지 죄. 여기에 나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이런 죄 여기에서 나는 이런 죄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나는 이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삽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죄 안 짓고 사는 의인이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서 걸린 죄가 수군거리는 죄가 제일 걸렸어요. 남자가 돼서도 수군거리더라고. 야 그래.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서 수군들. 그래. 나는 못 말리는 죄인이야. 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아까 시편 51편에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해왔다 그랬잖아. 그래. 사과나무에선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에선 배만 열리지. 나는 죄나무인데 죄가 열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죄 안 짓고 천국 가려고 했으니 돼요? 얼마나 어려워. 죄 안 짓고 천국 가려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맞다. 나는 수군거리는 건 죄로 생각지도 않았거든. 그 수군거리는 거 음행과 사기와 악독 음행은 죄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누구 한번 수군 됐다고
그것이 지옥 갈 죄인 줄 몰랐거든. 그런데 수군하는 죄가 있더라고요. 개약 성경에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왔어. 또 여기는 수군 한 번만 나옵니다. 개약 성경에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수군에 내가 수군 죄에 걸렸다니까요. 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수군 됐잖아. 그러니까 죄 안 짓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거한테 죄 안 짓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 그러면 내가 가? 못 가지. 못 갈 거 뻔히 오면서 죄만 짓고 살 거 뻔히 알면서 죄 안 짓고 오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경우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지.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한상차리는 죄 안 짓고 못 산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아,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죄 안 짓고 오라고 하실 리가 있나. 너는 죄 안 짓고 못 살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된다 하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 사가 나면 사가 열리고 배 나면 배가 열리고 죄 나면 죄만 열리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의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땡큐.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바깥에서 돼지들 먹는 거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돼지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살아야지. 그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탐욕을 부리며 살으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그 돼지 같은 사람들이 줘? 안 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굶어 죽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종에 싹을 넉넉히 주어서 배 안 고프게 사는데 아이고 난 아들이란 건지 아들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다 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하나님 나라에 감히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가 이 예수님을 돌아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하고 돌아가는 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 집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가 죄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단 말이에요. 그 용서해 준 놓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해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그 얘기 듣지도 않고서 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수님이 우리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만찬 상에는 없는 게 없어. 반찬.
육해공군이 다 있는 게 만찬상이야. 여러분들 한정식 집에 가면 육해공군 다 나오잖아. 없는 게 없잖아요. 시큰 먹고 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그 살찐송아지를 잡고 살찐송아지를 잡은 것이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송아지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22절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라 입혔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옷. 이사야 61장 보세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 61장 10절 925페이지 10절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속옷 겉옷 다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군복 입으면 군인이잖아요. 경찰복 입으면 경찰복이고 그럼 우리를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 게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겉옷이 되신 거예요. 네?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 성령으로 인쳐줬어요. 자, 반지는 언제 끼워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신랑이 너는 내 거야 하는 결혼 반지 딱 끼워주는 거예요. 약혼 반지 딱 껴주면 약혼하면 약혼 반지 딱 끼고 다니면은 저 아가씨는 약혼자 있구먼 하고 벌써 누가 대시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 임자 있다고. 또 남자도 딱 약혼 반지 끼고 다니면 벌써 여자친구 있구먼 약혼자 있구먼 결혼 반지 끼고 다니면 결혼했구만 알고.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빌 앞에 가면 있어요. 빌 앞에. 285페이지 13절.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너는 내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면 인감도장 갖고 등기를 콱 낼 때 그 인감도장이 콱 찍히는 거예요. 그 인감도장 꽉 찍어서 등기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등기 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등기 내버렸다니까요. 성령으로 인쳤어요. 13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죄사함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양심에 죄가 꽉 차 있었는데 그 꽉 차 있던 죄가 없어져 어느 날 안개같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 죄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아이고 깨끗하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오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양심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죄가 더러운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신을 신으면 가만히 있어요? 신고 돌아다녀요? 행동이에요, 행동.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찾아서 이제 끝으로 맨 뒤로 가면 돼요. 6장 15절 시작.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눈이 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끄리라.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너희 발에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복음의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 발로 움직여야 행동에 옮기잖아요.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방패, 내 믿음이 방패가 되어버려요. 저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끄리라. 사악한 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가 콱 막아서 불화살이 와도 다 막아 없앤다. 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장수가 입는 옷. 14절부터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우리는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있잖아요. 완전 무장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나와서 떠돌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집으로 맞이해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집을 찾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잔치를 열고 기뻐하셔요. 네? 오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시간이 넘어가서 할 말은 하루 종일 해도 내가 안 끝나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쯤에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탕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집을 찾으니까 하늘에서는 잔치를 베푼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잘 믿다가 죽을 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버린다니까요. 예? 그 중간에 버리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 구원받은 거예요. 지식 구원, 거짓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 거짓 구원에 속은 것이고, 거짓 구원 받고도 참 구원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가 불쌍해서 전도받고 못 베기는 거예요. 자나깨나 내 생활은, 내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생활하도록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뭘로, 구원을 뭘로 나타내냐?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랜만에 또 주님을 또 찾은 우리 또 한상덕 형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